우리 시간이 됐습니다. 중학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조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백성령 마리아를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있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3장 이렇게 드리도록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이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니 하시며 번제와 속죄 죄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대왕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의 가지 입술을 닫지 않는 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네, 우리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2020년도의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를 통하여서 주님이 주실 그러한 은혜들을 갈망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올 한 해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그 그리스도와의 신비로운 연합을 통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귀한 예배가 온전히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첫 번째 주일로서 성찬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찬의 기쁨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늘 확인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교송하실 시편은 97편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 이르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에 비추었다. 불이 그 앞에서 활하여 사면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아도다. 하늘이 그를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아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르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보실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좀 본문이 길어도 한 내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7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굽이하고 날개가 크고 기식이 일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평명 높은 가지를 쥐어대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바라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였느냐. 동풍에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 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으며거늘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들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곧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가 이미 손을 내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하여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할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케 하여 주시옵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그의 작정과 예정하심이 얼마나 또 깊이 있는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왜 불변한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17장은 이제 에스겔의 좀 특징처럼 이제 자리 잡았죠. 그래서 비유로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태까지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에스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겠는가에 대한 어떤 그 비유다라고 한다면 17장도 물론 그 내용에 대한 비유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마치 그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수수께끼와 그러니까 에스겔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하게 하신 거죠. 너는 수수께끼와 비유를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베풀러라는 것은 이게 마치 한번 풀어보게 해라. 답하게 해라. 그러니까 수수께끼처럼 말을 해보고 비유로 한번 들어서 얘기를 해보고 이스라엘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해보라.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즉 이 에스겔 당시의 내용을 수수께끼로 내거나 비유로 내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이 있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뭐 끊임없는 에스겔을 볼 때마다 나오는 결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물론 중간중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에스겔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뭐예요?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똑같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설교할 때 결론은 결국은 그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 형벌이 임박했다. 왜 그러냐면 너희들의 패역함 때문이다. 이거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뭐 비유를 들어서 하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들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달래주시기도 하고 하지만 결론은 뭐예요? 너희들은 패역했기 때문에 내 형벌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더 예정론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아, 민족적 이스라엘이 택자가 아니구나. 진정한 택자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택하신 자들, 그들이 택자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할례를 받거나 그럼 지금 세례로 넘어오게 되겠죠. 세례를 받는다라고 해서 그것이 물론 구원의 증표인 것은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구약의 할례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부정해서 큰일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오늘도 분명하게 그런 내용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는 수수께끼와 비유의 방법으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왜 나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배경을 좀 이해를 하시면 이게 배경을 어디로 착 끌어올리냐면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는 내용으로 이제 올라가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써드리면 다니엘이 잡혀갔을 당시에 그 바벨론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너무 잘 아시죠? 느부갓네살이죠. 그러니까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처럼 마치 분단 국가처럼 된 건데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 라고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이스라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이제 오게 되죠. 간단하게만 좀 이해를 하시고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어떤 왕을 세웁니까? 원래 왕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은 한마디로 없애버렸어요. 능력도 없고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왕은 이제 폐위시켜줘. 아시는 대로 여고니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폐위시키고 나서 누구를 세웠냐면은 시드기야. 그러면 앞에도 몇 번 언급이 됐었죠. 이런 시드기야를 딱 세웠는데 문제는 이 시드기야로 하여금 유다를 그래 다스려라. 이미 독립국가의 왕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했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를 어느 정도는 한마디로 국가적 형태로 보존을 시켜주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마디로 지켜주는 그런 개념에서 뭘 바치겠냐면 우리나라도 익숙한 내용입니다. 조공.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이렇게 조공을 바쳤듯이 그 조건으로 이런 조공을 바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그렇다라고 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은 아닙니다. 이 또한 이방 민족이죠. 근데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약화될 대로 약화되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누구로 하여금 이방 민족으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켜주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참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섭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사용하실 때 무조건 이스라엘을 멸망하시는 것으로만 사용하시지 않고 때로는 이렇게 어떤 형태로든 물론 아주 자유로운 형태는 아니지만 이스라엘을 좀 유지시켜주는 어느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시드기야가 물론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왕으로 세웠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상태나 이때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수수께끼처럼 내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수수께끼처럼 내게 해서 그 내용의 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 그냥 뭐 전체 지형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은 워낙 또 큰 나라였고 또 하나 애굽의 답을 얘기해버렸네요. 이스라엘 그 주변의 큰 나라 중에 뭐 아수르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애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입장에서 느부갓네살이 이 블레셋을 가지고 블레셋 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막 퍼져 나가니까 뭐 이미 이스라엘도 형태는 내버려뒀지만 국가적 형태는 내버려뒀지만 속국처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곧 자기네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블레셋을 직접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니까 애굽이 더 셀 때가 있고 블레셋이 더 셀 때가 있고 막 역사상 보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시드기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스라엘이 뭐 중간에 낀 것처럼 그냥 표현을 해보죠. 지리적인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힘의 균형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도 이방인이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어쩔 수 없이 잡혀왔기 때문에 이 조공을 바치는 게 하나님이 마치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또 하나의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이 전쟁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영토를 넓히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하러 자꾸 나가게 돼요. 전쟁하게 되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왕이 직접 나가서 싸울 때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하러 자주 나가니까 그 틈을 타서 애굽의 왕은 언제나 바로로 대표됩니다. 각 그 바로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고대 문헌들에 보면 이 바로의 이름들이 나오긴 하지만 뭐 성경에서 그냥 다 바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와 화친을 맺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선지자들의 말을 시드기야가 들었어야 되는데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안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 느부갓네살을 그나마 하나님이 좀 그의 마음을 유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만약에 교회를 다니신 분은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 해갖고 그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어느 정도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누구를 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라고 할 정도까지. 그렇다라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신앙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다신교 개념에서 이 사람들이 인정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시드기야가 이 당시에 다니엘의 말을 듣지 않고 누구랑 화친을 맺냐면 느부갓네살이 도망간 게 아니죠. 이렇게 전쟁하러 나갔을 때 애굽왕 바로와 화친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가 만약에 이 느부갓네살이 왔을 때 만약에 우리를 완전히 직멸을 하려고 하는 일이 벌어지면 너네가 우리를 도와줘라. 왜냐면 우리가 없으면 너네까지도 위험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네가 우리를 도와줘라. 이런 어떤 한마디로 조약, 뭐 언약이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장 화를 내시는 부분이죠. 지금 너희가 왜 여기 끌려왔는지. 그리고 나서 애굽을 믿는 거예요. 애굽을 믿고 한 행동이 뭐냐면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지금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것까지도
누구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때까지는 이 조공을 바쳐야 되는 건데,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우리는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더 이상 너희 느부갓네살이 두렵지 않아. 블레셋이 두렵지 않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조공을 금했다라면 또 다른 문제지만, 누구 때문에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 바치는 것을 금했냐면, 누구를 믿어서? 애굽을 믿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느부갓네살 왕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이게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이 17장을 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대충 뭐가 지금 잘못됐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알아요. 근데 이거를 수수께끼의 형식으로, 비유의 형식으로 17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에스겔을 통해서 언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도 이래서 하나님의 형벌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비슷한 상황이지 않느냐.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손을 내밀 것이냐. 어디를 향하여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해야 될 것이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3절부터 보시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채색이 구비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100향명 높은 가지를 취하되. 이거는 독수리는 말 그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큰 능력, 이제 강력한 힘 이런 것들을 표현하잖아요. 레바논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은 레바논의 100향명 그러면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뭐가 있으십니까? 성전이죠, 성전. 물론 궁전도 있지만 성전이 먼저 떠오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루살렘 성전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 그냥 이 레바논의 100향명이 나는 그 지역으로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한가지 끝을 꺾어 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래서 연한가지는 이제 먼저 이 시드기야 왕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여고니아와 같은 좀 이렇게 연약한 그 왕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한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고의 성읍에 두고 그 땅의 종자를 취하여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래서 이 연한가지는 여고니아 아니면 여호야긴 이렇게 불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라면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근데 여기서는 이 독수리가 보통 하나님의 힘과 능력 이렇게 표현됐는데 비슷한 비유를,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은 되게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해력이 없으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독수리가 나무를 심는다? 이건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수리가 나무를 심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능력이 많은 자가 한마디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를 심는다. 그럼 이런 비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차원에서 익숙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으시고 이스라엘은 그 심으신 하나님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내는 것. 이런 내용으로 익숙해져 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 비유가 어떤 비유예요? 이 독수리가 돼서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 자체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으로 바로 연결시키면 안 돼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 누구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종처럼 부리기 위해서 그렇게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경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너무 우리도 익숙한 대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그 포도나무처럼 심겼구나 이렇게 보실까봐. 그래서 7절로 가서 보시면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긴 두둑에서 그 향하여 뿌리가 발하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 블레셋이 그렇게 하고자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제부터 질문이에요. 이게 위에가 우리가 뭐 이게 수수께끼 하지만 이때는 이게 수수께끼의 형식이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르되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실과를 따며 그 나무로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아니하겠으면은 뭐예요?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그 독수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으로 지금 비유된 게 아니라 이 블레셋으로 비유가 되니까 블레셋이 만약에 포도나무를 통하여서 열매를 다 얻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스라엘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 독수리가 이거 내버려 두겠느냐 이거예요. 그 연한 잎사귀로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 아니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이거는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요 사이에 껴있는 이스라엘을 치는 데 있어서 블레셋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배경을 또 뭐 이제 다니엘서나 이런 거 그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알지만 와서 돌아와 보니까 이 시드기야가 어디랑 붙어 있는 거예요? 애굽이랑 한마디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라니까 바치지도 않고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진멸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결국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블레셋의 즉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여주셨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누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오히려 블레셋의 그 보호라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블레셋의 속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다른 강대국들로부터는 지켜줌을 당하는 일을 지금 상황을 겪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가 됐을 때 돌아오게 하셨을 텐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누가 어기고 있는 거예요? 시드기야 자신이 어겨서 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진멸할 때 조금만 가도 돼요. 근데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오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 블레셋이 너희를 진멸할 때 한마디로 이 포도나무를 뽑을 때 그렇게 독수리와 같은 힘이 필요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군대 조금만 데리고 왔어도 지금은 말하면 사단 병력이 아니라 아니면 그냥 이렇게 중대 병력 하나만 데리고 와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얼마나 화가 났으면 사단 병력과 같은 그런 큰 군대를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큰 형벌이 되겠어요. 그래서 열매만 딱 자르는, 즉 가지만 자르는 게 아니라 뿌리까지 뽑아버렸다라는 거예요. 10절에도 볼지어다 그것이 심겼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이 부딪힐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결국은 블레셋을 통한 형벌이죠. 결국은 이 형벌도 누구를 통해서 누구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시드기야라는 한 왕의 개인적인 욕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또 말씀드리지만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이 당시엔 누가 있어요? 에스겔이 있는데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 너희도 이 시드기야 왕과 그 시대처럼 또다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기엔 이게 수수께끼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걸 수수께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또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이게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 패역하다라는 거는 뭐 수도 없이 반복이 되죠. 이게 몇 번이 요 21절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몇 번이 반복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너는 패역한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 역사적 사실이면서 독수리와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 역사적 사실을 너희가 못 깨닫겠느냐 이거예요. 그들에게 고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방백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이게 이제 직접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바벨론에 끌려왔으니까 그 왕족 중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로 맹세케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간다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죠? 독립국가가 못되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습니다. 언약이 뭐예요? 조국 마치라 이거예요. 그때야 내가 지켜주겠다라는 그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이 시드기야가 애굽에 갔다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데 간 거예요. 그 사자를 애굽에 보내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지금 좋은 나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연약해진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네들의 연약함을 깨달았으면 이 언약의 내용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자기네들을 이 또한 바벨론에서부터 구해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또 간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지금 너희 이스라엘하고 똑같지 않느냐 이런 거예요. 에스겔 당시에. 내가 지금 너희들로 하여금 포로로 잡혀오게 했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우리가 16장 뭐 그 이전부터 계속 살펴봤지만 누구랑 자꾸 화친을 맺으러 가요. 도와달라고. 아수르한테 가고 막 심지어 갈대아인한테까지도 가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마치 역사가 반복되듯이 이미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게 붙였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이방 민족에게 붙여서 한마디로 그 삶을 유지하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또 다른 이방 민족에게 붙인 화친을 맺게 하셔서 서로 싸우게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 피하겠느냐? 못 피한다 이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비참한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맺게 한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열심히 지켜야지 왜 애굽에 왜 갔느냐 이건. 그러니까 16절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 왕을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없인 여겨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에 거하는 곳 바벨론 중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결국은 시드기야는 회복을 못하는 거죠. 17절에 대적이 토성을 쌓으며 운제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여 할 때에 바로가 그랬으니까 누굽니까? 애굽이잖아요.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그럼 여기서 볼 때, 자, 요 내용으로 잠깐만 보세요. 잠깐만 보시면,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을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시드기야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이 조공을 마치는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런데 이것을 누가 파기한 거예요? 시드기야 너가 파기하고 애굽 이 바로와 새로운 언약을 맺어서 이제는 이 느부갓네살하고 즉 바벨론하고 어디예요? 이 애굽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바로가 여기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서 도와주지 못한다라는 건 뭐예요?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못 이길 거다. 느부갓네살을 못 이길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칼빈이 뭐라고 거기서 주석을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는 느부갓네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언제 결정됐다라는 거예요? 창조 전에.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는 예정론 그러면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버리시는 일만 정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도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예요. 그래서 실제로 애굽이 시드기야를 버리지 않았어요. 시드기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한 거예요? 큰 군대와 무리를 가지고 왔어도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눈으로 볼 때는 누구랑 싸움이에요. 느부갓네살하고 바로와의 싸움이지만 이거는 하나님과 누구와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바로와의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싸움에서 바로가 이길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졌다 해도 못 이깁니다. 이거를 누가 못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내가 지금 이렇게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또 바로와 같은 자들을 찾고 있느냐? 누구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과 같은 블레셋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바로와 같은 자들을 찾고 있느냐? 나를 찾아야지. 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어떠한 자들이다? 패역한 자들이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거예요. 왜? 못 깨닫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못 깨닫고 저렇게 말해도 못 깨닫고 직접 화를 내셔도 못 깨닫고. 그러니까 오늘은 17장에서는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신다라고. 너희가 이렇게 내가 비유를 들어주는데도 역사적 사실을 비유로 들어주는데도 마치 그리고 수수께끼처럼 이렇게 물어봤는데도 답을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너희는 패역한 그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18절에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연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므로 피하지 못하리라. 누가요? 시드기야. 바로가 못 이기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시드기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표현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의지와 뜻이 강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내 그물을 그 위에 베풀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서 국문할지며.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자체를 너희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어기는 것은 마치 뭘 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뭐 블레셋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너희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이상 너희는 어쩔 수 없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든 이방 민족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패역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이 이렇게 마찰이죠.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군대를 아무리 의지해봤자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이스라엘이 전력이 뛰어나서 이긴 적은 몇 번 없습니다. 그죠? 대부분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은 군대에 의지하는 거죠. 이 군대 정도면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저 군대와 우리나라 군대는 아니지만 우리 민족의 군대는 아니지만 다 그 다른 민족의 군대가 있으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즉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아니라. 제발 이제 좀 깨달아라. 그러니까 패역한 이스라엘, 이때나 지금이나 패역한 너희들아,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는 결국 뭐겠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를 택한 누구를, 그게 민족적이든 뭐든 간에 너희를 택한 하나님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도 그런 차원에서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또 자칫 잘못 이해하게 되면 군대를 부정하거나 아니면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주한미군 철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런 방식은 옳은 방식이 아니에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해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을 유지시키고 있는 그 의미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하신다면 이 국가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그 17장 전체에서 물론 이제 여기서 끄는 것은 22절부터 24절까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위로와 어떤 또 소망의 말씀들이 나오기 때문에 21절까지 끄는 겁니다.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뭐 결론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임박한 이스라엘에 대한 형벌. 왜 그럴까요? 그들이 패역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방식으로 알리신 거예요? 수수께끼와 비유의 방식으로 알리셨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못 깨닫고 어느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패역함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만 믿고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하고만 손을 잡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늘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가깝게는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에스겔을 참 선지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여전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참된 말씀을 찾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또 목사 입장에서 참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인식하고 깨닫는 그 내용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17장의 말씀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16장이나 17장이나 15장이나 아니면 나중에 또 볼 18장이나 다르지 않아요. 에스겔서 같은 경우를 뭐 설교하거나 이렇게 할 때 좀 힘든 부분은 결론이 똑같아요. 결론은 이미 나와 있어요. 어떤 이스라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왜? 패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지금 이 시대에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누구를 더 찾아요? 이방 민족을 더 찾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더 찾아요. 오늘 아이들 교육도 그 부분이었어요. 이삭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창세기를 지금 계속해서 아이들하고 읽어 나가면서 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이제 이삭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삭에게는 크게 보이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스라엘을 이끌려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그냥 아비멜렉 탁 나오니까 그냥 탁 잡아버리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좋은 말 이게 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달콤한 말을 하니까 그냥 아비멜렉하고 탁 손잡아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이삭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몇 가지 실수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구를 붙잡아야 될 것인가. 솔직히 붙잡아야 될 사람은 없습니다. 붙잡아야 될 분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개인적인 신앙이나 우리 교회 차원이나 아니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또 한국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역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를 도우실 자가 없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도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에 여전히 저희들은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형벌과 진노의 내용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축복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초를 시작하기에는 좀 버거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셨던 그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된 사람이고 축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2020년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그 섭리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보시고 행찬 미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려 하는 자로다 수치와 낭패를 함께 하시며 나의 기뻐하는 자로다 물과 욕을 당케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는 자로 자기 수치를 인하여 놀라게 하소서. 너는 주를 찾는 자는 다 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황폐하시라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건지시는 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쇠하지 마소서. 아멘. 쪽으로 옮겨가면 자리를 좀 넓게 해서 하겠습니다. 성찬 일식을 또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부터 성찬을 하면서 우리 예배 모범에 근거해서 성찬을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즉 예수님께서 신약의 성찬을 제정하실 때에 권면하신 내용들이 물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읽겠지만 그 초대하고 또 이 주님의 이 성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여할 것을 또 권면하고 또 성결케 하는 우리를 성결케 하는 그런 예식임을 또 확인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성찬을 참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실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이 성찬을 또 시작하려고 하오니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또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또 우리 성찬 예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임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의 크나큰 허물을 겸손함과 진정한 마음으로 고백하오니 어떤 사람이나 천사라도 구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만한 추호의 가치도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모든 은총에 감사드리며 특히 속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모든 순환과 말씀과 성례전에 감사하며 특히 우리를 인치시고 마음을 쏟으시는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혜로 인한 이 성찬에 참여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른 이들이 주어진 은총을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은총을 남용하게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크신 은혜 안에 언제나 거하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을 우리도 이 시간에 같이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떡과 포도주를 떼시기 전에 중간에 원래 좀 한번 읽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직접 분장과 분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제가 읽고 분장 분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예.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분장과 분병을 저희 함께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 분장 분병에 대한 내용을 함께 우리 보시고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그 예배 모범에서는 모범이기 때문에 몇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삥 둘러 이렇게 앉게 되거나 이따가 이제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배 모범대로 예배를 드리자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찬도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성경 말씀을 읽거나 시편을 읽고 여러분들이 진짜 큰 빵과 큰 포도주를 각자 알아서 떠가시는 방식도 있고 여러 방식이 있는데 제가 직접 나눠드리는 방식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분병과 분잔에 대한 내용들을 함께 하시고 함께 보시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떡을 먹는 마음을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는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것이라. 너희가 이것을 다 마시라. 이제 나오셔서 제가 좀 와서 이거 놓겠습니다. 앞으로 한 분씩 나오셔서 분장과 분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겠습니다.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분잔과 분병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잔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을 먹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며 이 잔을 마시는 것이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짐을 확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오셔서 없으신가요? 또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누리기 위하여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뜻을 확인케 하시고 또 보이는 말씀인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가 먹고 마심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실로 우리의 어떤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내용들이 없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면서 또한 천국의 잔치라고 불려질 정도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그에게 접붙임되며 그와 연합된 그 은혜와 모든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의 마지막 순서는 기도가 아니고 물론 뭐 기도를 하셔도 기도가 먼저 될 수도 있지만 권면이죠. 간단하게 권면을 드리면 이제 다음 성찬 때까지 또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시면서 이 성찬을 받는 자로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섬기며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시며 나를 각자를 돌아보시면서 살아가시고 또한 그리스도가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더 깊이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냥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성찬을 위해서뿐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에 힘쓰시길 바라고
늘 경건 생활에 더 개인적인 경건 생활에도 그리고 교회 공적인 그 모임에도 빠지지 않고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여하시지 못한 분들도 다음번에 또 잘 준비하셔서 성찬을 함께 나누심을 통하여서 이 보이는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주어진 이 성찬을 통하여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연합의 은혜를 함께 누리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냥 헌상기도와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드리지만 이것이 그냥 내 개인적인 어떤 드림의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린 반석주립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